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계산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산이 있다. 근데 그 계산은 상대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계산입니다. 왜 절대적입니까? 다시는 번복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번복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의 뜻을 안다, 그리고 지혜롭고 정말로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기회,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유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섬기고 살고 일을 하고 살고 쓰고 살고 먹고 살다가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주께서 우리를 어느 때에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근데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났습니다가 아닙니다. 상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상급으로, 칭찬으로, 보상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알고도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주의 뜻을 몰라서 영적 무지 가운데 인생을 보내버린 사람, 적게 맞고 많이 맞는 것, 공통적인 건 뭡니까? 반드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상급 심판받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드러 맞는 사람들, 좀 전라도 표현으로 말하면 몽둥이 맞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 있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주인이 지금 잔치집에 갔거든요. 그 잔치집에 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지금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 주인이 없는 그곳에 나는 청지기다. 그런데 청지기는요,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청지기라고 말하는데 청지기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종들의 우두머리가 청지기입니다. 종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집사격.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소유도 많이 맡겼고 많은 것들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날의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많이 달라 할 거라는 거예요. 많이 달라. 그래서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 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났어. 이게 신복음주의입니다. 결코 신복음주의는 성경을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말하지 말자. 귀찮다. 뭐가 봉사하고 헌신이냐? 뭐 회개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게 복음 아니겠는가?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약화시키는 겁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구원의 도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요. 오로지 선교, 오로지 전도. 물론 목적은 맞아요. 영혼 살리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 은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살펴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 안에 머물며 그 뜻대로 나는 주의 일을 하는가? 물질을 쓰는가? 시간을 쓰는가? 은사를 활용하는가? 아니면 감정 노릇에, 감정 노름에 빠져가지고 막 기분 나쁘고 인정 안 해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요. 왜?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이 드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혹시라도 그런 어리석은 종들은 아닌가?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원하신 뜻이라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아니 예수님의 재림까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다 칭찬받는 종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종은 종 노릇해야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종으로 섬겨야 돼요. 종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제일 책망을 받고 무겁게 심판받을 사람이 목사 장로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미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된 자들아, 스스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책임이 너무 커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오늘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2경과 3경에 그렇게 깨어서 문을 열면은 옷을 탁 준비해서 언제든지 주인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의 뜻,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깨어있는, 허리를 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제든지 준비태세하면 준비태세. 주님 맞이할 준비태세. 그래, 나는, 나의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다. 지금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언제든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뛰어나가서 맞이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경과 3경이 언제냐면요, 밤 9시부터 11시까지가 2경이에요. 저는 딱 걸렸어요. 왜? 9시 이전에 잠을 자요. 철야의 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이 감겨요. 눈이. 그러나 꾸벅꾸벅 졸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3경은 언제냐? 11시부터 1시 가장 잠이 올 때입니다. 잠이 올 때. 우리 주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잠이 올 때, 정말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잠이 오고 힘들 때 그때 자는 거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졸리워도, 아무리 세상 재미가 좋아도, 아무리 너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환경, 2경과 3경, 모든 사람이 다 잠을 자고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제는 무장을 해체하고 이제는 쉼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도 너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렇게 인자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 종들을 나는 이렇게 대우하리라. 종이여, 너는 종이 아니다. 앉으시오. 예수님이 종을 앉히고 그를 수종을 들리라.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37절.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누가 수종듭니까? 우리 주님이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황송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그 이름이 보배롭고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얼마나 기쁘시면 종들을 앉혀놓고 수종을 들어줘요. 그것도 피조물을. 마태복음 25장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미으리라. 어둠 속에서. 그런데 그 이를 가는 것을요 영원토록 하셔야 돼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자.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이름이 아니고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58이래요. 내년도에. 나는 젊은 사람 나이 드는 거, 어른들 나이 드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나이 드는 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젊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펄펄하거든요. 아직 쓸만해요. 아직 고장 난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 조금 힘들었었지만은 이제 고치고 난 후에 오늘도 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팔팔합니다. 팔팔해요. 그런 진단을 받으니 뭐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 나이를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앞뒤지 하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진짜 해봐야 돼요. 시작.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릴게요.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릴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설교를 만들려고 한다면 한 10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2가지입니다. 주의 뜻에 민감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에 민감하라. 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주의 뜻을 몰라. 그러면 적어도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하려면 안 돼요. 방향이 맞아야죠. 서울을 가려면 서울 쪽으로 방향을 맞춰놓고 차를 몰아야지. 아니, 부산 쪽에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서울 간다고 달리면 더 빨리 달릴수록 그 사람은 더 어렵게 더 멀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 인생 조금 천천히 경영하더라도 반드시 물으세요. 이게 주의 뜻이 맞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변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영광을 돌려드린 일인가에 대한 분명한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만들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 안에서도, 특히나 부부관계 이거 버릴 수도 없고 팽개칠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이 가능합니까? 할 수도 없죠.
주님이 묶어주셨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못생겨도 데리고 살아야 되고, 못났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남편 하나님이 묶어주셨으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주의 뜻이잖아요. 갈리울 수 없다는 거, 사람이 갈리울 수 없다는 거. 주의 뜻이 분명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이래요, 뭐가 이래요, 저것이 저래요. 제가 오늘 왜 이 이혼 이야기나 부부 이야기 하느냐, 어제 나이 드신 부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피택 받으셨던 우리 임직자와 더불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남편분들 조금 점수가 약합니다. 보니까 부인들이 생각하는 남편들의 점수가 그렇게 높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좀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했나? 내가 너무 그냥 무관심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함부로 했나? 또 이런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비밀이니까, 우리끼리는 비밀로 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하는 모든 것은 비밀이니까. 그러나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후회스럽다.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 부부는 행복해야 돼요. 아멘이 없어.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야. 다시, 부부는 행복해야 합니다. 이야, 주여, 어떤 경우에도 부부는 행복해야 돼요. 부부는 주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아까 강조 좀 준다 했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종 노릇 해야지 주인 노릇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콩 찌고 팥 찌고 하면서 막 두드러 패고, 보세요. 양떼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서 야야 일해야 돼. 주님이 언제 올까 몰라. 우리 주인 언제 올까 모르니까 야, 이 양식 먹고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자기가 주인이 갖고 그냥 양식도 나눠주지도 않고, 저 미운 놈이라고 잘 됐어. 주인이 없으니까 저 미운 놈 어떻게 하겠어요. 두드러 패면서, 술을 마시면서 두드러 패면서, 네가 네 주인이, 우리 주인이 네를 이쁘게 봤지만 나는 네 눈에 가시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때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때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주인이 해야죠. 판단과 비판 누가 해야 될까요? 주인이 해야죠. 주인이 해야죠.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하셔야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양식 나누어 주면서 잘해보자고 해야 돼. 자꾸 잘해보자고. 결론이라고 하면서 또 설교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두 가지 핵심 키포인트를 여러분 드렸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사람이 평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가 더 두려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뜻에 민감하면서 정말 종으로서 늘 깨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종으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